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된 것만 간증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좀 딱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게 다 우리 모두의 사실 간증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스로 응답,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게 있고, 또 노,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웨이, 기다리라는 또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예스라고 해야지만 좀 이렇게 좀 간증거리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초자연적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 있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제 뭐의 열매를 보고 싶고,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우리 인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예스 되고 뭐 이런 거만 바라고 그게 좀 간증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고 제가 그러셨거든요. 저 음성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로 그냥 간절히 나아가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자녀가 우애가 있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더 기쁜 것처럼 이기적인 것보다 이렇게 형제를 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서 또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다 간증하고 이런 간증이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경찰대학교, 행복한 경찰대학교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51년 그 11월 10일에 영국에 휴 비버라는 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일랜드 한 강변에서 사냥을 했어요. 새 사냥을 이렇게 물오리라든지 이런 거를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 검은 가슴 물대새라는 그 새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새가 너무 빨라가지고 좀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로는 너무 빠르니까 아마 날아가는 새 중에서 검은 가슴 물대새가 제일 빠른 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 생각이지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게 자기가 이제 이런 기록들, 최고의 기록들, 뭐 신기록들을 한번 다 적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들면서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근데 이분이 양조 회사를 하는 분이에요.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기네스라는 그 맥주 회사, 우리 선전 길거리에 받아온 기네스라고 흑맥주 뭐 이런 선전하죠. 그 맥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경영하는 맥주 회사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기네스 북, 그래서 그냥 기네스 북이라. 그래서 이제 기네스 북이라는 게 어떤 세계 어떤 신기록이라든지 좀 희한한 일 같은 경우가 거기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희한한 일이 있을 때, 야 이거 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요. 아브라함이 그 가장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100세고 남자 100세보다 더 놀라운 건 여자 90세가 사실은 더 놀라운 겁니다. 태가 죽고 완전히 이제 사실 아이를 생산하는 것으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5가지 기둥을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창조 신앙이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종말 신앙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중심에 사실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도 사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슬픈 일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너무 슬프다. 감사하지만 슬프다. 그러고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그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 그럴 때 거기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고서 부활 못하셨으면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좀 부활신앙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걸 또 성경에 근거해서 좀 확고하게 더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신앙의 형성입니다. 부활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부활신앙이 형성됩니다. 하나는 경험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또 논리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부활신앙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경험을 했죠. 그 아이가 그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삭을 낳게 됨으로써 죽은 것 같은 남자로서의 기능도 죽었고 여자로서의 그 생산할 수 있는 태가 닫혀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은 그런 경험이 부활신앙을 갖게 했어요. 아,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태의 문도 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물론 이제 이때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상 부활하기 이전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사건이 있기 이전 사람이지만 그런 부활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훈민정음 뭐 얘기하실 때 나오잖아요. 세종대왕께서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체험이 있으면은 이 뿌리 체험이라 그래요.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리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 의심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굉장히 자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때 야구 맨날 방과 이제 공부 끝나면 요즘 저기 학생 어린이들은 맨날 학원 가는데 저희 때는 뭐 그렇게 학원 별로 안 갔어요. 그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맨날 야구했어요. 끝나자마자 야구 맨날 공터에서 맨날 야구만 했어요. 밤늦게 그냥 꼼꼼한 할 때까지 그냥 매일 하루 다니시고 야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 때는 이제 프로야구가 없었고 프로야구가 막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근데 프로야구 전에는 이제 고교야구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고교야구, 그래서 봉황기, 청년기 뭐 그래가지고 뭐 여기 천안도 유명한 천안 북일고 엄청 유명한 고등학교 야구 그리고 뭐 부산, 뭐 경남고 이런데 또 서울에 뭐 설린상고 있고 무슨 여기 광주 군산상고인가 뭐 역전의 명수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야구 생긴 다음에 프로야구 쪽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그 미국의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오시면서 진짜 미국 그 뉴욕에 있는 그 팀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건 양키즈인데 또 매치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매치 팀에 가가지고 이분이 야구공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야 우리 아빠가 이거 진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공이다. 뉴욕에서 사왔다니까 그때 너무 좋죠. 야, 근데 그걸로 여기 눈을 맞았어요. 야구하다가 눈 딱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 막 그냥 대굴대굴 굴르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이제 레지던트겠죠. 응급실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펜 같은 후레쉬 있잖아요. 그걸 막 보더니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실명할 것 같은데 불빛이 안 보이면 실명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다는데 이 불빛이 안 보이면은 실명할 확률이 높은가 봐요. 실명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제가 그때 6학년 때인데 실명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장님 되는구나 큰일 났다 막 다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엄청 열심히 했죠. 이제 장님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 눈을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고개를 움직이면 피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양쪽 눈 다 가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 같이 그냥 누워가지고 뭐 대소변도 누워서 보라 그랬는데 뭐 누워서 뭐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척달싹 못하고 3일간 가만히 누워있다가 의사가 이렇게 붕대를 풀고 이거 피가 다 없어지고 다 낫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며칠 경과 보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태어나면 되겠다고 뭐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막 기도하고 그때 서운했어요. 사실 목사 되겠다고. 그것 때문에 껴가지고 목사 될 테니까 이거 아끼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으면 서운 안 했을 텐데 목사 되겠다니까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고 잠깐 좀 보죠. 이제 제일 먼저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급하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근데 감사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쵸?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내가 매일 봐야 되겠다. 그때 매일 안 봤었는데 그냥 성경책을 뭐 어딜 보려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봐야지. 딱 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 이제 탁 주신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사 이렇게 오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막 이제 그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막 무신론에도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데 그래도 떠나지 않는 이 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요가 있잖아요. 요요 이렇게 하면 고무줄 하면 막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이 끈이 잡아 당겨주는 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청부영 신님일 때 말씀 뽑기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 한 해 동안 이렇게 품고 사는데 제 평생의 말씀 뽑기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경험에 의해서 뿌리 체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마이크를 보면 이게 이 결과잖아요. 이걸 보고서 이거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과정으로 뭔가 이 세상을 보면서 뭔가 만든 하나님이 계실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칸트라는 그 철학자는 도덕 체계를 딱 세우고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악하게 사는 사람 너무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맨날 힘들고 그렇게 권사님 교회 맨날 새벽 기도하시고 힘든데 맨날 어려운 일 많으시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칸트라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거는 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 믿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선악간의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영원히 불멸해야지 그거를 뭐 심판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고 또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 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렇게도 했고 아까 뭐 체험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직접 못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굉장히 중요하고 저 자신도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것도 하도 막 그냥 안 믿고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합리화시키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맨날 그런 신학에 사실 굉장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그거 상징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저로서는 엄청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해도 아유 저 불쌍한 거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신 주님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제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 자유주의 신학 상식에 머무르는 신학 가진 사람 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유 옛날에 나랑 똑같네. 그런 생각이. 이 체험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태문을 여신 그 체험적인데, 두 번째는 논리적인 또 것으로 아브라함. 논리적인 거는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바치러 가잖아요. 바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생각.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얘를 죽이고 끝나면 그 약속에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죽는 데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게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경험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도 그 부활신앙,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고 그 믿음대로 도로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신앙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장애물은 우리 19절하고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폐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서 틀려. 나랑은 좀 틀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에서 부정과거 동사예요. 부정과거 동사 용법 중에 총괄적 용법. 문법 용어는 어렵죠. 근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총괄적 용법은 뭐냐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 때 다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그 또 좀 원망되는 일들도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총괄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이것저것 네거티브한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네거티브한 작은 네거티브한 것 저 큰 예스라는 거에 다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어의 총괄적 용법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초질과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깜빡깜빡이었어요. 뭐 기근 오니까 막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집트로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 아이가 하도 안 나오니까 우리는 25년인지 알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은 결과 몰랐잖아요 당시. 이거 아유 못났나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죠. 25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리고 그 전에는 엘리에셀 노정을 그 양자로 삼아서 상속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깜빡깜빡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랑 너무 친근감이 있으니까. 근데 깜빡깜빡이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그 믿음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야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광등이 요즘 형광등도 잘 LED지만 요즘은 형광등이 이게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1초에 120번 이상이 깜빡인데 똑딱할 때 120번 이상이 깜빡 그래가지고 빛을 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순간순간 여기 영적인 전투와 또 육적인 생각과 이런 게 막 깜빡깜빡 거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그 장애물을 부활 신앙의 장애물을 일으키는 건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이 부활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비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 지금 기도하는 거 저도 상식에 안 맞는 거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지만. 상식에 안 맞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과 믿음의 관계는요, 이 믿음은 초상식이에요. 초상식이는 상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신앙은 반이성, 이성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비이성, 이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초이성의 지평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이성이라는 거는 이성을 포함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성 중심주의자는 이성이 다라 그러잖아요. 이게 충분 조건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성을 포함해요. 비이성, 반이성은 아니에요. 몸 아프면 의사 치료도 받아야 돼요. 비이성, 반이성은 뭐 치료 받으면 안 돼. 그러고 막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반이성, 비이성이죠. 근데 이제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의술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 이성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기적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상식주의.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 없으면 기독교가 안 돼요. 상식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포함하고 그 이상의 기적의 영역을 믿어요. 상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부활신앙의 장애물입니다. 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확고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 목적,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반대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구원에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우리가 죄가 사함받는 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은 내가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적극적인 측면.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나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 경찰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구원하게 만들고 그게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2가지가 다 있어야지 충만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과 또 적극적인 측면을 다 이루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고편입니다. 장차 성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를 미리 역사 가운데 선취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도 장차 종말의 때 그렇게 될 건,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이, 절망같이 어려울지라도 부활 신앙만큼 소망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